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느껴.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타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영원아 찬양하라 영원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원아 경배하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깨달음의 은총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사소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복임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 넘치는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기만 해도 은혜와 감동이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교단체 허기 미니스트리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고 많은 기도의 후원자와 물질의 후원자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삶과 성교의 일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아픈 삶과 육신과 정신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예배합니다.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서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소식 있겠습니다. 태신자 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태신자 전도가 되고 또 인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지금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가급적이면 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땀 많이 나니까 음식 잘 섭취하시고 중간중간 잘 쉬시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광고사는 없으시죠? 찬송가 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감기와 산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그것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의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손길 닿는 곳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사용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의하시고 앞뒤 옆서라. 자,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그대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부의. 자, 따라해보세요. 복을 타야 복이 된다. 자, 시작. 복을 타야 복이 된다. 아멘. 네. 그대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고전에 우리나라 고전에 구복 여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국자는 무슨 국자면 구할 국자, 복은 복복자. 그래서 이제 복을 구하는 여행이다. 구복 여행이라는 고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전 문학이죠. 옛날 제가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계속 이제 고전 문학으로 이제 그 성경을 비교해서 가는 거니까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뭐 다 동일한 얘기죠, 그렇죠? 천성이 착하고 일을 잘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자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를 보고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제복이 있는 법이야. 그 복을 찾아야지 하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천서역국으로 가면 그 복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각이 그 말 듣고 고지식하게 서천서역국으로 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구복여행이에요. 그래서 복을 찾는다. 구복여행입니다. 서쪽으로 가다 보니 밤이 되어 깜깜해졌어요. 깊은 산골, 인가가 없는 곳에 어떤 커다란 기와집이 있어서 가보니까 어머 글쎄 예쁜 처녀가 있더라고요. 예쁜 처녀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저녁상을 다 차려주며 여기 전설 모양 아닙니다. 처녀가 이 예쁜 저녁상을 예쁜 처녀가 저녁상을 다 차려주며 어디를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얘기합니다. 내 복을 찾아서 서천서역국으로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처녀가 딱 듣고 나서 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남편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답니다. 혼인 약속만 하면은 남자가 죽어버리니 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는지 서천서역국에 가면 그것 좀 알려다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꼬리 아프다는 영역 아니죠? 총각은 알겠다고, 그 약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하염없이 가다 보니 또 집이 하나 또 있는 겁니다. 나이 지극히 먹은 어떤 주인이 어딜 가냐고 묻자 이 총각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당에 크고 좋은 배나무 딱 세 그루를 심었는데 배가 열릴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열리지 않는군. 그 이유를 좀 알아다 주게나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또 가다 보니까 큰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배가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커다란 이무기가 슥 나타나더니만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슥 나타나더니만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총각이 복을 찾으러 간다고 말하자 이무기가 강을 건너줄 테니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1000년이 넘게 돌을 닦아서 이미 용이 되어 승천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무기가 그 총각을 강을 싹 넘겨다 주었어요. 다시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강둑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바구니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낚시질을 한 것 같은데 한 마디도 잡지 못한 겁니다. 아이가 총각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까 총각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든 낚시바늘로, 고든 낚시바늘, 원래 낚시바늘 어떻게 돼요? 휘져 있죠. 근데 고든 거예요. 이렇게 이 고든 낚시바늘로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다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 알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후로도 오랫동안 험한 고개 여러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넘다 보니까 어느 조그만 초가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초가집 딱 들어가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살고 있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는 이 총각이 복을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서는 혀를 찹니다. 에이, 복을 찾기는 어디서 찾아? 더 가면 소용없어. 그냥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각은 자기는 괜찮은데 지금까지 뭘 받은 거예요 지금? 부탁받은 거예요. 처녀가 또 배나무 주인이 이무기가 또 아이가 부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게 나는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 부탁받은 게 그걸 마음에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꼬부랑 할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유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니구만. 낚시하는 아이에는 그냥 가서 뺨을 한 대 확 풀어 갈기라고 여기 그게 써 있어요. 이 얘기 딱 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무기는 입에 2개 물고 있는 거 하나만 뱉으라면 돼. 그 다음에 배나무 주인은 배밭에 묻힌 걸 빼서 그냥 버리면 돼. 그리고 처음 만난 젊은 처자는 동자상, 여의주, 금덩어리 가진 남자를 만나면 잘할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 허황된 거죠, 좀. 그렇죠? 좀 허황된 거예요. 그래서 고주 시간 이 총각은 꼬부랑 할머니 말 듣고 돌아갔습니다. 강둑에서 이제 아이를 만났어요. 그 고든 바늘로 낚시하러 만났는데 얘기합니다. 아이야, 알아봤는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라더군. 하고서는 그냥 다짜고짜 뺨을 확 때렸어요. 때렸더니 그 아이가 펄썩 넘어졌더니 뭘로 바뀐지 아세요? 무로 바뀌었어. 무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총각은 해가지고 그냥 물을 그냥 집봇에 넣었어. 그러다 총각은 이제 물 가지고 이무기를 만나러 강을 갔습니다. 이제 이무기 만났어요. 이무기 얘기합니다. 입에 뭐 물었는지 모르는데 2개 물고서는 안 됩니다. 하나
구슬 하나 빼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무기가 나는 두 개 무게가 있으면 더 잘 될 줄 알았지 하고서는 그냥 이 구슬 하나 딱 빼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 팍 치면서 이무기가 뭐가 돼버렸어요? 용이 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무기 입에서 나온 구슬 하나를 또 자기 보따리에 또 넣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배나무 주인을 찾아갔어요. 배밭을 이제 얘기합니다. 배밭을 파서 땅 속에 묻힌 걸 내다 버려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땅을 파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뿌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돌덩이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돌을 확 버렸습니다. 근데 그 돌을 이제 이 총각이 또 보자에 착 넣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쁜 처자를 찾아갔습니다. 부탁 하신 것을 알아봤는데 쉽지 않겠더군요. 동자삼, 여의주, 금덩어리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 잘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가 그런 남자를 어떻게 만나냐고 한탄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총각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꽃을 찾았습니까?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총각이 지나온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딱 되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총각한테는 무야 그게. 무로 바뀐 거예요. 무 넣었어? 자, 이 무에대는 뭐예요? 구슬. 구슬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배남한테는 중요했던 돌덩어리예요. 넣었어요.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싹 보따리를 펼쳤더니 뭐예요 이게? 동자삼, 여의주,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녀가 그걸 보고서는 어머 당신 나와 천생백품이야 하고서는 총각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구복 여행의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미 결혼 끝났어. 복이 있겠죠 또 이제. 자, 구복 여행이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예쁜 처자는 거듭된 부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듭된 부름. 이제 만났다 하면 다 남편이 죽었다고 했죠, 남자가. 거듭된 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나무 주인은 자신도 모르는 장애에 맞닥뜨린 그런 사람을 상징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자기도 모르는 장애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또 이무기는 잘한다고 한 행동이 욕심이 되는 겁니다. 나 열심히 할 거야, 잘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또 낚시를 하는 아이는 제 주제도 모르게 쓸데없는 일에 골몰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낚시는 어떻게 해? 휘어져야죠. 휘어져야 해야 뭐가 건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든 낚시바들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딴짓하는 거야, 그냥.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 넷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해결하고 싶으나 해결할 수가 없었고 방법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총각을 만나서 제 사연을 얘기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통입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문제를 쌓아놓고 한숨만 쉬며 끙끙거리는 것보다 남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겁니다. 별일 아닌 일도 말을 안 하면 골마요. 속에서 골마요. 사람이 골마요.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근데 별일도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인과 소통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듣는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소통한다고 해서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들었으면 뭘 해야 돼요? 액션을 취해야지. 액션을. 듣는 거는 경청이에요, 그냥. 경청. 듣는 거 경청이라는 것도 그런데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들고
경청도 들으면 내가 이게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경청이에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실행에 옮겨야 하고 내가 바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렇게 윈윈 작전을 하는 게 소통입니다. 처녀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른 자세임을 알아서 이 거듭된 불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배나무 주인은 황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나무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 자신도 모르는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무희는 남주기 아까워 2개씩 물고 있던 것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용이 된 거예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산삼도 동자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묵어 사람이 된 줄로 알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벼락같이 뼈 한 대 맞고 벼락같이 깨달은 거예요. 주제 파악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총각이에요. 자, 총각이 없다면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이들은 여전히 괴로움 속에 지냈을 겁니다. 총각은 자기 복을 찾아 떠났지만 이게 구복이죠. 자기 복을 찾아 떠났지만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총각으로 인해 이들은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총각이 자기 복을 찾았나요? 얼핏 보면 이야기 내용 보면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총각도 복을 얻었습니다. 뭐 예쁜 처자와 결혼해서 복을 얻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총각이 찾아 나선 복은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의 역할은 처녀, 배나무 주인, 이묵이 아이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복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묻어나오는 거예요. 꼬부랑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을 때 총각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근데 총각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화날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들인 시간과 정력이 아깝다는 생각은 목적과 결과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과정이 중요한 사람은 성공, 실패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로 인해 타인이 복을 받았으면 that's okay. 그거로 끝이야 그냥. 그거예요 그거. 바로 거기에 복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복을 타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매사에 조심조심 갈고 닦으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또한 조직적이고 기획적이며 또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것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뭘 얻는 거예요? 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정에서 복을 얻는 거예요. 총각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길을 나선 것은 아니지만 들어줄 수 있으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을 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각의 삶에 복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유사해요. 뭐 여러 가지 성경에도 얘기 있어요. 뭐 이상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요 말하고 좀 많이 좀 매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구복여행 좀 길게 얘기했는데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자, 2절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각색 다른데 마음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저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마음 다 같아요? 아니요, 다 달라요.
생기생도 다 다른데 마음이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다 다릅니다. 아무리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해도 많은 부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자, 사람이 이러한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같은 사랑에는 또 뭘까? 그렇죠? 같은 사랑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같은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같은 사랑이라는 대상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으며 본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어야 누군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오늘 2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이 왜 같은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아가페. 내 자신을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걸 아가페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으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언급했듯이 사람은 각각 다 다릅니다. 생기세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 다릅니다. 온통 다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안 보려고 하고 서로 이겨먹겠다고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이익이 걸려있기에 같은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남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무심코 하다 보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섬기면 그 사랑이 복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하여 한 마음이 되어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합니다. 저 뭐 하라고요? 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앞서 구복 유행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구복 유행이라는 얘기의 그 전체적인 이 맥락하고 비슷하죠? 네? 그 구복 유행 얘기를 했는데, 자, 총각이 자기 복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4명의 사람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고 해결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봤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꼬부랑 할머니가 돌아가는 말에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총각이 그가 드린 수고는 어떡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 복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람? 우선 화를 내겠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겠죠. 또한 괜히 사서 고생했네 하면서 토라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불평과 불만 그리고 토로하진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을 얻어야지. 왜 남? 내가 챙겨야지. 이런 목적,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토라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각은요,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비록 내가 복을 찾아 떠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남의 일을 돌봤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꼬부랑 할머니에게 그간 내가 부탁받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목적이 중요하고 결과 중요했다면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볼 리가 없죠. 예? 그 사람들 일이니까. 에이 몰라. 내가 빠져왔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어? 에이 필요 없어.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내가 부탁받은 사람 네 사람의 부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경 쓰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라도 잘 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런 총각 참 없어. 그렇죠. 갑자기 사투리 나왔네. 참 이런 한주도 그렇고 시청자분들 그런 총각 좀 만나. 그런 총각 만나야 돼. 그럼 한국인은 그런 색신을 만나야 되고. 그러니 그 꼬부라 할머니가 그 사람들에게 어쩌지 하라고 다 얘기해줬잖아요. 당시에 그 총각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후에 보니 그 모든 것이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야, 자기 복. 결국 가보니까 누구 복이야 이게? 자기 복이었어 이게. 예? 아니 그 아이가 동자 3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은 그게 3이 아니라 무였어 무. 그거 넣어버린 거야 그냥. 자, 이무기한테 갔더니만 그게 구슬 뺐더니만 그 구슬이 그냥 구슬로 보였지 그게 여의주로 보였어요? 그냥 넣어버린 거야 그냥 구슬을. 그 돌멩이는 뭐 어떻겠어요, 그렇죠? 금덩이잖아. 근데 그거를 도자기 싸가지고 딱 열어봤더니만 그게 동자사가 여의주고 금덩어리지. 어떻게 해서 누구 보여 결국은 자기 보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나도 모르게 돌보다 보니 그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뭐가 들러붙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복이 들러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은 내가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복이 자신도 모르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 다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배어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절처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이 나도 모르게 슥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남거 챙기다 보니까 내게 챙겨진 거예요. 이게 더 큰 게. 자, 성도 여러분,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있죠. 이 말은 뭐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갖다가 그 빼먹으려고 막 그런 얘기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또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야,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서로 n분의 1로 나눠 먹자 이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층들은 이게 n분의 1로 해서 막 잘라고 막 그러는데, 물론 한편에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한편 너무 계산적이다 보니까 야 이건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콩 한쪽도 내가 먹어야 산다는 식으로 이기적인 세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세상. 남이 잘 되면 누가 배 아파요? 내가 배 아파. 그 콩 한쪽도 그냥 내가 먹어야 돼. 반쪽도 내가 먹어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어떻게든지 남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으려는 것이 지구의 세상이에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자, 과연 복이 달라붙을까요? 안 달라붙어요. 바라기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좀 혜택 받았으면 이번에 내가 안 받고 다른 사람 주면 돼. 근데 끝까지 내가 내거 이렇게 하면은 그 밉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맞대. 진짜 많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님들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창피스러워 진짜. 나도 목사지. 너무 많아.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먹었으면 그래 다음은 네가 해. 네가 먹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없어? 그래. 내가 좀 줄게. 어떻게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이런 좀 마음이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은 그게 빚이 되고 그게 나중에 복이 돼서 나중에 더 큰 게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당장에 그거 손해를 안 보려고 이기적인 마음 갖고 내가 먹까 이래 되니까 싸움 나는 것이고 이기적이 돼버린 것이고 세상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복이 싹 달라붙어.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복으로 다가와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복 여행, 우리 한국 문화 고전 문학의 구복 여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난다. 그 말 있죠. 또한 잘될 사람은 망나니처럼 살아도 결국 잘 된다. 말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부터 처먹었는데 이렇게 잘 되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 복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례로 자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귀신은 어떤 귀신이?
천연 귀신. 딱 틀에 착 있어요. 우리 쫙 풀 헤치고. 여우요 여우. 여우도 있고. 그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꼬리 앞에 달린 귀신, 네. 빛이 흘리는 귀신. 하고. 장화홍련 제가 이거 말씀도 드렸죠? 장화홍련. 전세로에. 부엉 떠 있고.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다 보니까 남들이 볼 받는 게 배 아픈 곳이고 이거 지복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망나니처럼 살면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또 판단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 것이지 뭐가 뭘 해서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된 사람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이 부러워서입니다. 남이 부러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개망난이라도 잘된 사람 잘된다? 그러면 개망난이가 부러운 거야 안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거죠. 그러면 나는 개망난이보다 못한다? 이상하잖아요. 이상 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망난이가 부럽다고 생각되면 내 자신이 얼간이다 하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 부러울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죠. 꼭 있어요. 많아요. 인간의 삶에는 결과론이나 운명론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인간 자신의 인간 의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나에게 이만큼 왔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 그게 내 복이에요. 그게. 그건 과정에서 복이 묻어나는 것이고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뭐 도와준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내 주어진 삶에서 이게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그게 나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게. 뭐 착한 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착한 일 한도 해야죠.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더 큰 복이 뭐 이게 아니니까. 어쨌든 과정 속에서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시고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이 와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적절한 예는 쓰지 않았지만은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뭐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얘기 안 하기도 그렇고 그 비가 요새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와가지고 그 5성 지하차도 그 침수돼서 몇 명 죽었다고? 14명인가? 14명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그 트럭 운전사 한 분이 그 자기 트럭 버리고 거기에 그 4명인가요? 4명을 올라타게 해서 살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트럭 그 협회인가요? 거기서 새 트럭을 그냥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 사람 무슨 바라고선 트럭 바라고서는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렇게 살려준 거잖아요. 물론 자기도 살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도 있지만 내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챙기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그 더 놀라운 복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고맙다 뭐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다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인터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더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더 살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도 하시는 일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뭐 바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은 나에게 복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 시작. 각각 자기를 돌보은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은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또 베푸는 삶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악하여 조심해야 합니다만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두처럼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을 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100%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하나님 우리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둘기처럼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복이 묻어나게 하시고, 또 그 복을 아버지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대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작정한 대신자 예수님으로 푸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타야 복이 된다고 했사오니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주님 주신 그 복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복을 더 타게 하셔서 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을 더 많이 또 나눌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속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 내주 또 보호복 주시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신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